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사람을 쬐다. 유홍준.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사람을 쬐어야지만 산다. 돕고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 사람이 사람을 쬐을 수 없기 때문.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을 쬐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손등에
검버섯이 핀다. 얼굴에 저승꽃이 핀다. 인기척 없는 독거, 노인의 집, 군데군데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었다. 시멘트 마당 갈라진 틈새에 핀 이끼를 노인은 지팡이 끝으로 아무렇게나 긁어보다가 만다. 냄새가 난다. 사가 허름한 대문간에 다 늙은 할머니 한 사람 지팡이 내려놓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고 있다. 깊고 먼 눈빛으로 사람을 쬐고 있다. 쬐다는 말은 흔히 햇볕에 관련해서 쓰곤 합니다. 햇볕을 쬐다. 추울 때 햇볕을 쬐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지요. 또 빨래도 햇볕을 쬐면 잘 마르고 소독도 잘 됩니다. 나무와 사람들만 햇빛을 쬐이듯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또 사람을 쬐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안식도 얻고 내가 모르던 인생의 방향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쬐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건강하고 그 사람의 생활도 더욱더 활기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많이 쬐며 사십시오. 사람을 많이 만나며 사십시오. 요즘에 텔레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재경이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려서 아이들과 열심히 놀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어른들과 함께 지내며 자란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 틈에서 자라지도 않고 또 다른 집 어른에게 인사를 잘 드리면서 어른들 틈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성격적으로 또 성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을 대하며 이야기하고 말을 들어주고 서로 많은 상호 활동을 펼쳐야만 우리 정신 건강도 좋을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사람을 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쬐시고 사람을 쬐시고 해서 믿음도 건강해지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도 건강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어디선가 입동 지났다는 소식 들었는지 추운 기운 몰고 다니는 동장군 재빠른 걸음으로 달려와 저희 앞에 서 있습니다. 날만 좋아도 견딜만 했던 날씨, 이제 진종일 해 떠 있는데도 으스스 몸에 한기 들어옵니다. 산바람, 강바람, 눈치 없이 부하 뇌동하여 그렇지 않아도 곧게 펴기 힘든 어깨 더 움츠러들게 합니다. 가을 낙엽 데리고 강으로 여행했던 시냇물, 아직 얼지는 않았지만 그 온도 살기 힘들 만큼 차가워져 놀이터 삼아 놀던 민물고기들 모두 따뜻한 물 찾아 깊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나라 망할 때 많이 펴 통안의 뜻 이름된 개망초, 아직 제 시절 끝나지 않았다고 선포하는 듯 청청하게 계란꽃 피웠고, 올해 이미 한 살이 마친 가시 엉겅퀴도 땅바닥으로 깔리는 푸른 새싹 펼치며 기회 있는 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에는 억새, 강물에는 갈대, 숲에는 박주가리, 오히려 찬바람 쌩쌩 불 때 기다려 품어온 씨앗 날개 달아 바람결에 멀리 날리고, 아직 기운 빠지지 않은 산국 노란 꽃에는 꿀벌들과 점박이 꽃 검정팔이 몰려들어 겨울 양식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 주어진 삶 최선 다하여 살듯 저희도 부여받은 삶 겁먹거나 지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며 신중하고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저기 우리 교회 출입구 문 들어올 때 그 앞에 써인 문구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 문을 이렇게 열게 될 때 거기 문지방에 제가 써놓은 글귀는
라틴어로 코람 데오. 코람은 뭐뭐 앞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고,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은 우리 중세 시대에서부터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 것이고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말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신앙 용어이지만, 문지방에 제가 써놓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용어도 역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앞으로 여길 신학 용어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문지방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적어놓으니까 저거를 밟기가 좀 뭐하다 하시는데, 밟아도 죄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뜻을 좀 잘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시험을 치른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저에게 물어오길래 시편 23편을 읽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을 해라. 그러면 마음의 안정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말씀이 좋을까? 시편 23편이 좋겠다. 제 마음에 들어서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어쩌면 성경에서 66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가장 자주 애용되고 또 인쇄로도 출판물로도 그림으로도 가장 많이 표현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양의 목자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기초하여 많은 화가들이 예수께서 푸른 초장을 다니시며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지팡이를 들고 양 한 마리를 안고 양무리들이 쫓아오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그릴 때 그 밑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목가적인 분위기다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분위기, 또 풀과 나무, 푸른 하늘, 또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정황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많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보면은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평온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대단히 위협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전쟁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내 원수의 목전, 4절, 5절의 이런 언급들은 시편 23편이 단지 평화로운 상태에서만 읽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삶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읽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이 시편 23편을 지은 시인의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읽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음산한 죽음의 공포, 강력해 보이는 적들의 침략에 놓여있는, 그래서 절망과 불운함을 느끼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현실의 주인공에게 오히려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니 내게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그렇게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하는 명령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양을 키우는 목자로 등장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둘째는 5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사막에서 또는 광야에서 나그네를 맞이하는 집주인, 유목하는 집주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과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6절은 결론, 이렇게 이 시편 23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있는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아마도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잘 맞기에 하나님을 목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양, 야크, 술록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들에게서도 볼 수 있지만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생존권의 문제는 오직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목자가 현명한가, 충실한가, 부지런한가, 정성스러운가에 따라서 가축들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말이죠. 현명한 목자는 기후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지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양무리들이 어디에서 물을 먹어야 될지, 언제 풀을 뜯으러 그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곳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는 곳과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말은 양들이 머무는 곳이 대단히 척박한 곳임을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을 조금만 벗어나도 광야가 나옵니다. 물은 고사하고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돌짝밭이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사막과 광야는 좀 다릅니다. 광야는 돌짝 작은 돌들이 막 부서진 것과 같은 곳이어서 약간 경사면만 올라가도 사람이 미끄러질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이 구름처럼 울릉꿀릉 돼 있는 그런 지리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는 야수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즈음 이 광야에는 표범도 살고 있었고, 여우도 살고 있었고, 늑대도 살고 있었고, 그리고 맹독을 지닌 뱀도 살고 있었습니다. 살모사보다도 훨씬 더 강한 독을 지닌 뱀들입니다. 하지만 든든한 목자를 둔 양무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은 광야에 사는 양무리와 같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목자가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다른 모든 위험, 위기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데 라고 하면서 2절에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은 양무리가 뜯을 수 있는 양식이고, 쉴만한 물가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죠. 양에게 풀이 있고 물이 있으면 그만한 게 없는데, 목자가 그들을 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풀밭과 물가에 있다 보니 3절에는 그 결론이 나오죠.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까닭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고백합니다. 영혼이 소생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혼이 소생된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힘을 얻는다. 생기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소생된다는 말은 우리의 생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절망적인 삶의 분위기에서 이제는 희망적인 삶의 분위기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물론 양이 풀과 물을 마음껏 먹게 되어 다시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원천적인 것은 목자가 그들 곁에 있다고 하는 안도감, 안전함, 이것이 그들의 삶을 활기 넘치게 하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물과 풀이 가득하고 목자가 없는 양무리가 더 안전할까? 아니면 풀과 물은 없는 척박한 곳이라고 해도 목자는 있는 그런 양무리가 더 안전할까? 아마도 양무리에게는 물과 풀보다는 목자가 훨씬 더 1차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안정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목자가 있는 양무리가 더 안전합니다. 목자는 어찌해서든 양무리의 고통을 끝내는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활동은 뒤에 나오는 말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또 무슨 뜻일까? 또 원어를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무리를 소생시키시고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까닭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들어있다는 말이죠.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이러한 활동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굳게 표현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을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어쩌면 신앙 용어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존과 연관해서 바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야지 살 수 있는가를 목자는 알기에 양들을 이끌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오게 되면 양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위험 상황이 등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릉지대가 이 광야에는 있는데 이 구릉과 구릉 사이에 구덩이처럼 평평한 지대가 나오게 되죠. 우리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여기를 간헐천 또는 와디라고 배웠습니다. 홍수가 나게 되면 급류가 흐르고 가뭄이 있게 되면 거기가 아주 건조한 땅이 되는 곳,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사맘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계곡과 계곡 사이에 와디가 흐르는 곳. 이곳에서는 여러 위험 상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곳에 표범이 살고 늑대가 살고 여우가 살고 뱀이 삽니다. 또한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모든 광야의 물이 이곳으로 모여서 여기에서 급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급류에 휩싸이게 되면 목자도 양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양들은 안심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함께라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이 양들에게 철저하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살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쓰는 두 가지 도구입니다. 나무 지팡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끔 이 비탈길에서 목자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막대기는 그것은 맹수와 싸울 때 무기가 되어줍니다.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 몽둥이죠. 몽둥인데 그 끝에 철조각이 달려있는, 철퇴가 달려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퇴로 한번 맞게 되면 짐승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아도 든든한 마음이 들어 불안에 떨지 않게 되고 고난을 당해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목자는 우리에게 든든함 그 자체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막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어떤 맹수를 대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음에 꼭 새기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산다면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 해도, 광막한 광야에 있다 해도, 맹수를 만났다 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친절하고도 너그러운 집주인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흔히 인생을 또는 하나님 백성을 광야에서 사는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의 광야는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 볼 때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비유되곤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는 강도와 같은 약탈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재화가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는 출몰하는 도적들이 많았고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가진 물건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이 현실은 고대 사회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기에 마을 외곽으로 또는 척박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도 또는 도적이 되어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거나 혹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그네가 광야를 지날 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친절한 유목민 집주인을 만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집을 하나 발견하고 그날 밤 그 집에서 안전하게 묵어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목문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님을 잘 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접대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목문화에서 집주인은 나그네를 그렇게 친절하게 접대하고 대접할까? 그것은 유목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찾아오는 누군가를 친절하게 접대할 때 그 문화가, 그 약속이 지켜져서 내가 나그네가 되어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다른 유목민에게 나도 역시 친절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은 어떤 여행객이든 나그네든 자기네들이 사는 그 천막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손을 붙잡고 집으로 들여서 커피를 대접하고 또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하면 양을 잡아서 대접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언젠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그 누군가에게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몽고에서도 마찬가지죠. 몽고 초원에서도 차 가다가 어떤 구덩이에 차가 빠지게 되면 그것을 본 주변의 유목민들이 알건 모르건 먼 거리를 와서 그 차를 꺼내주고 아무런 인사도 받지 않고 그저 자기네 집으로 또 자기의 양무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목 문화는 그렇게 서로 간에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므로 유목민 문화에서 대접하는 것은 대단히 절대적인 특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 빠지지 않는 세 가지 접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머리에 향료를 넣은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올리브 기름에다가 향료를 붓죠. 섞어서 이것을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발라줍니다. 여기에는 문화적인 특성이 배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리브 기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번영, 번성, 당신의 일이 잘 되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물리적인 이유, 오랫동안 씻지 않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다 보니 몸에서는 아마 냄새가 났을 겁니다. 또 어쩌면 많은 병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독하는 의미, 그의 땀 냄새를 가려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다는 말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죠.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주시는 거죠. 장거리 여행에서 돌아온 나그네에게 얼마나 많은 피로가 쌓였겠습니까? 그때 그의 피로를 풀어주는 포도주 한 잔은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또 그의 몸을 아주 릴렉스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내므로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기쁨입니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포도주를 그저 반잔 정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잘름잘름 포도주가 넘치도록 부어주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내 기쁨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사실을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잔치상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잔치상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유목문화에서 나그네가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쫓던 적들이 집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그네와 이 도적대의 싸움이 아니라 집주인과 집주인의 부족과 도적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셨다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음식만을 대접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건들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 부족이다. 만약 그를 건든다면 내가 너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허기를 달래줄 뿐 아니라 그의 신변까지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그것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배설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쫓기며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친절하고도 너그러운 집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적들에게 공표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신앙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들어있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포와 선언이 들어있고 끝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광야에서 양들에게 든든한 목자가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적들에게 쫓기는, 도적들에게 쫓기는 나그네에게 친절하고도 듬직한 집주인이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든든한 목자가 있고 친절한 집주인이 있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안전함,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듬직하게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난 집주인 같은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서 사는 삶들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힘겨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싹을 볼 수도 없는 우리의 삶,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든든한 목자이십니다. 듬직한 집주인이십니다. 이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꼭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름으로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극심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